네, 오늘은 성찬식이 있어서 성찬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매번 성찬식이 있을 때마다 성찬에 대한 말씀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막 처음으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또 최후의 이제 식사로서 이렇게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장면을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성찬 예식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먹을 때에 라고 했는데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였습니다.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을 주시면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떡을 떼어 주시면서 내 몸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가지시고는 사례하시고 또한 기도하시고 주시면서 이것을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리고 포도주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전 성탄절로 우리가 기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오늘 성찬 예식을 제정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자신의 몸을 희생하기 위하여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몸, 그 피를 흘리면서 희생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유월절에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성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제사 제도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제사 제도는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가르쳐주는 모형이었고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희생 제물이 되셔서 피 흘리실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피 흘리심으로써 자신을 제물로 삼아 스스로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구약의 제사를 종결짓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 이후로 이제는 더 이상 양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왜냐?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실체로 보여주셨고 실체로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림자를 가지고 모형을 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예식을
제정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었습니다. 구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르쳐 주시는 모형으로서 제사 드리는 그 일을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심으로써 이제 새로운 예식을 우리에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찬 예식.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내 몸이다, 포도주를 가리켜서 내가 흘리는 피, 언약의 피, 구속의 피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는 계속해서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하셨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인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성찬에 대한 내용은 주께 받은 것인데,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이니 그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기념하라라는 부분이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고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념하라고 하셨다. 뭘 기념하느냐? 주님의 희생,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신 그 사건을, 그 엄청난 은혜를 기억하도록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의 사건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니까, 성찬 예식을 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도록, 기념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성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약속으로 주신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생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온전하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약속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써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언약을 성찬 예식을 통해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찬 예식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사건이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이 아니라 이제는 이루어진 사건으로서, 미완성된 구속이 아니라 완성된 구속으로서 놀라운 은혜의 그 역사를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서 행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또 태워서 드리고 그렇게 제사로 드렸지만 우리는 성찬을 떡을 먹고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포도즙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포도주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즙과 포도주가 다른 것이냐? 우리는 포도즙이랑 포도주가 다른데요. 그런데 포도즙을 두면 얼마 안 있으면 포도주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즙을 가지고 하는데 그 포도즙이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포도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드셨던 식사는 유월절의 식사였어요. 그 식사 자리에 주식이 되어졌던 그 음식, 무교병을 가지고 그리고 늘 식사 자리에 빠지지 않는 포도즙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즙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 나라에도 포도가 있어서 이렇게 포도주를 가지고서 성찬을 하는데 그래서 중세시대 때 이제 여러 새로운 땅을 발견하고 신대륙에 가면은 신부들이 늘 잊지 않고 했던 것이 포도나무를 심는 것이었어요. 포도나무를 심어서 거기에 나는 포도로 이제 성찬식을 해야 되니까 포도나무를 심었고 우리나라에도 서양식 포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 또한 이제 신부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포도 농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성찬식을 위해서. 그런데 웬만한 지역이면 포도가 다 자라는 것 같아요. 아주 이제 뜨거운 그런 지역에서는 포도 농사가 잘 안 되는데 그래도 포도 종류 중에 또 더위를 잘 견디는 그런 종류들도 있고 해서 신기하게도 포도가 웬만한 지역에서는 다 자랄 수 있고 우리나라에도 재래종 포도가 있었죠. 산에 머루, 포도 사촌, 포도 종류 중에 하나인데 그런 자연적으로 자라는 종자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식사의 주식이 떡이었고 그리고 포도즙이 음료였다라는 것을 일상적으로 구하기 가장 쉬운 것을 통해서 그리고 또 포도주의 색깔이 피와 비슷한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약속의 피를 흘리신 것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새로운 성찬이라는 신약의 예식을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신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 아담과 하와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따라서 여자의 후손으로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처녀에게서 나셔서 죄 없으신 제2의 아담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제물로 삼아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찬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성찬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라고 해서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들이 있었어요. 어떤 논쟁들이 있었느냐 하면 로마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이라고 해서 성찬식 할 때에 떡을 가지고 기도하고 포도주를 가지고 기도하면 이 떡이 이 포도주가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내 몸이다, 내 피라고 했다고 해서 진짜 예수님의 몸이고 진짜 피냐?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고 찢기신 몸을 기억하고 흘리신 피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을 오해해서 진짜 변화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는 자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고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영생하는 것 아닌가? 이 말씀을 1차적으로만 읽으면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떡을 먹어야 이 살을 예수님의 살을 먹고 해야 영생을 얻는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을 보면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성찬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이 성찬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기념하라고 하셨으니까 단순하게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기념하는 것이다. 가톨릭의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몸이 되고 피가 되어진다라고 했던 화채설에 반대해서 쯔빙글리라는 분은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기념하는 것이다 라는 쪽으로 화채설에 반대되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기념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기념만 하는 것으로는 성찬이 담고 있는 그 의미를 제대로 다 가르쳐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웨스트민스터 회의가 있었죠. 그 회의를 통해서 수년에 걸쳐서 수백 명의 신학자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내린 성찬에 대한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대요리 문답 168문에 성찬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가르쳐주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찬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신 바를 따라 떡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써 그의 죽음을 보여주는 신약의 성례이다. 성찬에 합당히 참여하는 자는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인 영양이 되고 은혜로 자라는 것이다. 주님과의 연합과 교통이 확고하여지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약속 그리고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사귐을 증거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하게 기념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살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예수님의 피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기념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이 성찬을 함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귀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이것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몸은 아니고 예수님의 피는 아니지만 여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 음식으로 먹었을 때에 우리 몸 안에 흡수가 되어져서 우리의 일부가 되어지는데 그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성찬을 행할 때에 영적으로 우리와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이 성찬이 그냥 단순한 떡과 포도주를 먹는 그런 단순하게 기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성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그리고 교회는 지체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음식을 만지고 먹고 마시고 하면서 이 예식이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내가 하나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촉각을 통해서 또 맛을 통해서 깨닫고 기념하도록 생각하도록 하시는 것이 이 성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식이 육의 음식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성찬 예식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와 온전히 하나 되심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육체의 양식을 먹지만 이것이 또한 영의 양식으로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고 기억하도록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성찬은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주는 귀한 은혜가 되는 예식이 되어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서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떡은 우리가 떡덩어리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그 몸을 나누어 먹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눈, 예수님의 살을 함께 먹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또한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 피를 흘리시고 몸이 찢기신 그 사건이 이제 나와 상관이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몸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먹어서 내 안에 소화가 되어서 내 몸에 스며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가 되었고 뗄 수 없는 관계이고 또한 옆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나눈 형제로서 우리는 또한 한 몸이고 하나라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 성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의 은혜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가를 이 성찬을 통해서 깨닫고 더욱더 감사하고 성찬을 행할 때마다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되겠고 또한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